307페이지 있습니다. 아니네, 397페이지 맞네요. 39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함을 이기고 또 잠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신선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에 느껴지는 은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능력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세의 징후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대적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어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방어를 준비해라. 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대적들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의지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결단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모든 대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뿌리를 내린 확고한 신앙 토대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그것을 내 뿌리를 내린 확고한 신앙 위에, 그 위에 나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의 공격 목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문을 똑똑똑, 또 요즘에는 아파트에 다 공동 잠금이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좀 몇 년 전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딩동 누르고서는 누구십니까? 그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아십니까? 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똑똑똑 하면서 방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단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 물리치지만 그거에 믿음의 어떤 확고한 토대가 없고 말씀의 토대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단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진리를,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확고한 신앙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지켜 나가야 하며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건축물은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지진이 나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100년, 200년, 100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어떤 것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시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시고 오늘 굳게 붙잡는 믿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의 삶을 실천해야 돼요. 기도가 그친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기도가 없는 삶은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교만을 가장한 허영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치 화영봉 같은 기도로 불기둥을 치솟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새벽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불기둥이 돼서 올라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기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할 때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합당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사랑에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삶에 가장 강력한 힘이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반석을 든든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나 우리 안에 탐욕도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마음의 냉랭함과 차디찬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많아지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의 차가움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우리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가장 강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붙잡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강하고 진실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가장 큰 거룩한 능력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자, 네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축복을 갖고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축복을 준비하시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늦은 비가 우리 삶에 축복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며 우리에게 있던 모든 삶의 갈증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사단의 머리는 밟힐 것이고 모든 질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시편 121편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생기면은 내가 어쨌든 내 삶을 지켜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물질,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운 그 방어 기제 때문에 높은 담이 마음 가운데 쌓여져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많이 무너져 버려요. 담이 생겨버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험이나 역경이 다가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우리의 습관대로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또한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요.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주지를 못해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완전하신 보호로 인해서 우리의 힘을 쓰고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문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이런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이들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가 냉담하게 되었을 때 부드러움과 질책과 위로를 해주게 될 것이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에게 주여 저 마음에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과 또 분리와 상실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호와 인도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그의 거룩한 능력에 의존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그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요, 그 삶의 가장 귀한 비결이 순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더니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낳았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순종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이기심도 분노도 야망도 진노도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내 마음에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시험들, 고통들, 유혹들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순종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온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하며 하나님께 멀리 떨어뜨리고자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하고 유혹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이 모든 시험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가운데 놀라운 인도하심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에 내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 오늘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